할렐루야. 오늘 2021년 6월 16일 수요 저녁 예배와 함께 주상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30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데 힘써 일하라.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살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신이라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나발이 저지른 죄악이 다 자기의 불찰이라고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발은 매우 배은망덕한 자의 하나의 표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졸부의 어떤 모습이요. 또한 이 구두쇠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떤 양떼와 그리고 염소 그것들을 기르는 동안 다윗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분명히 그 이야기들을 아비가일에게도 말하죠.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발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나발은 그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은택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는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그 종들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이런의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은 그 말을 전해 듣자마자 매우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분노한 나머지 그의 군대의 일부 바로 400명을 이끌고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나발의 여종 그 종들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급히 쫓아가서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인 바로 나발이 이처럼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므로 지금 이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소유의 상당한 부분들을 별도로 차려서 그 다윗의 마음을 먼저 달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채비를 하여 나서게 됩니다. 근데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일행이 이제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 마주한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자세를 취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보듯이 나발은 그 이름처럼 매우 바보이고 그리고 그 매우 멍청한 그러한 선택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에 반하여 이 아비가일은 매우 명철이 있는 그리고 총명이 있는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먼저 이 다윗의 마음을 빨리 달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제 그런 것들을 차비를 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먼저 급히 나귀에게서 내리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게 됩니다. 이 사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가장 낮추는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춘다는 표현을 할 때에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극존하게 높이고 자신을 매우 낮춘다는 최상의 예우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녀가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그가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달리 이제 방도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땅에 엎드린 뒤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런 용서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남편 그 나발은 아주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바보스럽고 그 어떤 그 쓸모없는 그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자신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말이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짐작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목숨이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지금 뭐 체면이랄지 자기 어떤 위신 이런 것들은 따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결례를 따지고 예의를 따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또 사실 그렇게 선택을 한 남자였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신의 남편이 아마 그 당신을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알아보지를 못해서 그러한 미련한 제 무덤을 파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이런 내용으로 자신 그 다윗의 진노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이제 잠재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과 자신의 남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큰 잘못에 대해서 사죄를 구하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제는 그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을 낮췄다 간다면 이제 두 번째 선택 방법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높이는 것 중에 바로 본문이 28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 여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우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집은 그의 왕조, 왕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당신의 왕권과 왕조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러한 왕권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가 다윗을 만났을 때 서로 그 칭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그 아비가일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을 여종이라고 종이라고 말하고요.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읽으면서 생각해 보셨나요? 거의 매 절절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내 주라는 말이었어요. 내 주, 내 주, 내 주. 그 내 주가 바로 다윗 왕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라는 표현은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그 예우, 어떤 존칭을 할 때 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자신은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다윗은 주다.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찬사를 보내는 존칭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자, 생명싸개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이 생명싸개라는 말은 어떤 귀한 물건을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싸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머니 싸개 있잖아요. 자,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잘 보존해 줄 것입니다. 그 나발이나 아니면 그 어떤 누구라도 당신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아무리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렇게 잘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안전함을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뿐만 아니고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다 원수들은 내 남편뿐만 아니고 그 누구를 할자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릴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건넵니다. 당신이 결국은 이제 왕위를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왕위를 차지했을 때에 자, 이 일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당신의 손으로 나발과 그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인다면 잘못하면 그 보복을 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당신의 어떤 명예에 혹시 그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당신은 그 어떤 피를 흘리지 않냐고 보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억울함과 당신의 그 모든 고통을 그 마음의 어떤 짐들을 다 아시고 후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그걸 친히 보복해 주셨다 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중에 가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것도 없고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절대로 당신의 손으로 보복한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당신께서 그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오늘 이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가서 어떤 평안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러면 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덕인 줄로 알고 내가 길이길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건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 여인의 어떤 지혜로움,
우리들은 이제 세상의 많은 역사들을 보지만 저도 남성이지만 참 여성들이 성경에도 그렇고 시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많은 사건을 보면 참 지혜롭다. 그리고 역사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이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어지고 여성의 지위가 이제 올라와 있지만 과거에 보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그들의 어떤 가치, 어떤 인권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오히려 들어 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사기에서 보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 선지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 당시에 엄청난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뭐 룻기서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나발과 그 가족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엄청난 위험이 닥쳐왔을 때 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어떤 대책과 행동 이런 걸 통해서 그 집안이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배우지 못하고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가치 없는 자로 취급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낮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들어 쓰심으로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걸 보면서 혹이라도 나 같은 것,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 같은 여성이 아니면 뭐 나같이 이런저런 것을 갖추지 못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친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차기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을 원수로 만든 반면 그의 지혜로운 부인은 친구로 만듭니다. 그녀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기에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온 다윗을 친구로 만들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면 분노는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아전인수적인 상황 인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더 나아가 존경한다면 그 순간 나는 상대의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상대가 겪은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입니다. 실수였을지라도 자기로 인해 상대방이 겪었던 고통을 적절하게 보상해 줌으로써 성의를 표한다면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나발은 매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아비가일은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서로를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해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무릎기도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써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 실수를 축소하고 부인하려는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 사죄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어떤 이 아비가일이 남편을 대신해서 정말 진심 어린 어떤 사죄를 하고 그리고 당신의 고통함을 충분히 뭔가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목함을 이루는 데 하나의 좋은 지혜로운 어떤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노를 당할 인간, 그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그 진노하시고 분노하는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는 또 인간 나름대로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중보자, 화해자,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이처럼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잘 수행해 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이 주어진 관계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훈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우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에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